사도행전 8장입니다. 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우리에게는 고통이 되지만은 복음 전하는 데는 큰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우리에게는 큰 고통이 되지만은 복음은 전 세계로 전달되는데 이 핍박이 크게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아버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아름다운 인생의 마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름도 면류관이라는 뜻이죠. 참 아름답잖아요. 인생을 마칠 때 우리가 어떻게 마치는가 참 중요하죠. 어제 저희 교회 오암동에 있을 때 충성을 다했던 박말순 권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저는 그분이 잊혀지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그 가정에 방문을 했더니 목사님 제가 2시만 되면 일어나십니다. 4시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2시간 동안 매일 하나님 기도를 시킵니다.
참 희한하죠. 내 아들도 신학교 다니는데 목사 돼야 되는데 아들보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가 됩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참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양가 부모님들이 이게 믿음으로 쌓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로 쌓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참 기도해 주는 게 가장 고맙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참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2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하셔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정말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누구라도 끌어안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데 우리 인생의 살은 기억들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억을 하실까, 또 성도들은 어떻게 기억을 할까, 주변 사람들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많이 있죠.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눕니다. 저에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참 이런 아름다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이런 얘기를 나눌 때에 참 은혜가 됩니다. 좋은 얘기를 나눌수록 큰 은혜가 돼요. 이 스데반 사람은 마지막 산에대는 공회 앞에서 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 증인을 세워왔고 예수란 양반이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그랬고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그랬던 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스데반이 입을 열어가지고 부형들이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구약의 전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지라, 이 아이를 보고 종살이던 유대 백성들이 구원을 꿈꾸게 됩니다. 모세 얘기를 길게 하죠. 왜냐하면 모세의 규례를 어겼다고 하니까 모세 얘기를 길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론을 앞세워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번번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막을 짓게 되고, 이것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져가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증거의 장막을 건축했다. 근데 하나님을 여기 성전에 가다 두면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살아계신 분인데 성전에 제사만 지내고 할 일 다 했다고 하면 되냐. 이 스데반 집사가 이 복음을, 예수님을 선명하게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은 전해지는데 이 반역자들, 유다 백성들에게 반역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니들이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이거죠. 의인을 잡아주고 살인한 자가 너희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중요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는데 코로나가 뭐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죽음이 문제가 되겠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달려들고 돌로 치게 됩니다. 그때의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영광스러운 인생을 마감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려고 합니까? 물론 인생 전체 살아온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스데반은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드립니다. 돌로 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돌로 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은혜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깁니다. 사람들이 돌로 칠 때에 옷을 맡았고 사울은 마땅히 여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오게 되고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거기에 울게 되는데 그래도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속에는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데는 이 스데반의 순교한 장면,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한 1년에 9만 명 정도가 순교를 합니다. 대체적인 통계로 10년이면 거의 한 100만 명이 순교를 하는데 참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 한 20만 명이 갇혀 있는데 그 중에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기독교인들입니다. 5만에서 한 7만 명. 그들은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예수 이름 불렀다는 이유로, 찬송했다는 이유로 정치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처형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매를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북한에 있는 지하교리나 정지수용소에 있는 성도들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남쪽에 있는 성도들이 순결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세속화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똑바로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참 우리는 잘 살기 때문에 좋은 여건 가운데 사는데 예수님을 진짜 잘 믿고 있는가?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합니까? 물론 우리에게 편안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 배어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빌립 사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마리아는 우리는 지금 말하는 북한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부산역에서 월요일마다 있는 통일광장 기도회가 있는데요. 탈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보도에는 목선 타고 온 사람들이 뭐 한 두세 명 있는 줄 아는데 진짜 목선 타고 온 사람 한 250명 개의 목선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살고 싶어서. 굶어 죽으니까 살고 싶어서 내려왔는데 다 북송했다고 합니다. 가자마자 그들은 처형이거든요. 참 잔인하죠. 그리고 두 가정이 북한에 지하교인들을 지도하려고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하교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십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걸리면 처형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북한을 복음하려고 지하교인들을 세워주려고 북한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북한 땅에 우리가 송금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전영성 의사님 아는 분이 저에게 오셔서 하브르포스에 사는 분인데 그 가정을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북한에 돈 보낼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좀 보내드렸는데 100%도 가진 않는데 중간중간에 공산당원들이 떼고 한 60, 70%는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북한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1994년을 전후로 해서 300 내지 4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지난번에 지성호 의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을 때 그 회령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고 하잖아요. 사마리아, 이 북한 땅이 이렇게 굶주려 있고 정지수용소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갇혀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그들은 남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똑바로 믿게 해달라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와서 또 사비 안 된다고 그러고 애들 학교 가는 거 힘들다고 그러고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든 걸 얘기하는데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있습니다. 걸리면 정지수용소. 좀 심하다 그러면 목숨 내놔야 되고 그렇게 예수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얼마나 여건을 줬습니까? 우리는 좀 더 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빌립 집사가 그곳에 와서 복음 전하게 됩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하고 그 다음 표적을 행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기쁨이 넘칩니다.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 들어야 할 곳이 참 많잖아요. 중국에도 가정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지만은 시진핑이라는 그 사람은 교회를 계속 부수고 선교사를 내쫓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받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 지수가 제일 높은 데가 북한이고 두 번째가 아프간입니다. 우리 민 아브라함 민 사라 선교사가 아프간에서 진리교회를 세워나가다 지금 건강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 계신데 참 힘든 곳입니다. 제가 아프간을 한번 가고 싶어서
민 선교사님께 저 아프간 좀 한번 좀 데리고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경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경비가 많이 드냐니까 목사님 탱크를 빌려야 됩니다. 탱크 타면 안전한데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메마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마술사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가장 큰 자라는 칭을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시몬을 따릅니다.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까지 합니다. 오랫동안 이 시몬의 마술에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따르고 있었는데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시몬은 마술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냈는데 빌립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의 빌립 지사를 통해서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시몬이라는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 복음의 방해꾼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사도들을 보내게 됩니다. 빌립사가 먼저 복음을 전한 뒤에 세례 주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돼요. 그들이 내려가 보니까 이제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거죠. 빌립이 세례만 준 거예요. 물 세례 준 거예요. 성령 세례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저희 가서도 이제 알파 코스 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늘 주님을 사모합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요. 근데 성령 못 받은 사람은 교회를 한번 떠나면 다시 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 알파 코스가 하게 된 원인이 뭐였냐면 영국에서 5일 근무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러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남은 사람들을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떠난 사람 보니까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수양을 하게 된 겁니다. 새가족 교회의 최고의 정착은 성령 받는 거예요.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안 받으면 위태위태합니다. 교회를 떠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무슨 일이 와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으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떠나요? 떠나도 하나님 가만두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도 사도의 안수로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들여가지고 이 권능을 내게도 줘가지고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을 책망합니다.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마술사는요,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진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성령 받으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이용하고 성령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능력 행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망하라 이거예요. 예수님 이용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 이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예수님을 높이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시몬 마술사처럼 하지는 않겠지만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이용하고 성령님을 이용할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을 교회에다 가두는 분 많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건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성령님 보고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러면 시몬 비슷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로 살아야죠. 오늘 빌립보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이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해주시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기도 안 응답. 그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거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이끌어간 대로 제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샤머니즘 바탕이 있기 때문에, 불교 바탕이기 때문에 내 소원을 비는 쪽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수입니다, 하수. 아이가 자기 어릴 때는 자기 원하는 거 부모한테 해달라고 그러죠. 어느 단계 되면 자녀가 이제는 커서 부모님을 섬기게 되죠. 우리가 좀 사원을 높여야 돼요. 신앙을 조금 고급스럽게 아름답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모든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건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뭘 안 부어주겠습니까? 근데 시몬은 돈 벌으려고 능력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하라고 그랬죠.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또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이 말한 것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회개해야 되는데 진짜 회개하는 게 안 보여요.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해로운 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능력은 나타나서 돈 벌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복음 전하면 서 계시단 말이에요. 순교하는 때는 예수님이 서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더 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 돌아가게 되는데,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보면 복음 전하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삶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면 따로 오늘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반찬 서러 가다가도 복음 전하고, 애들 학교 보내다가도 다른 아이들 만나면 복음 전하고, 공원에 지나가다가도 복음 전하고, 버스 타다가도 복음 전하고, 이 삶의 스타일이었단 말이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죠.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으셨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성검률날 십자가에 우리 죄를 걸머지고 돌아가시는데, 내가 사형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말씀 가운데 사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도,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을 드러내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가득한 것처럼 이 해운대 땅에, 부산 땅에,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